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에서, 지금 벳세다 광야거든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지역이 벳세다예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중간을 딱 건너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깊은 바다를 끼고 가야 되는 그런 노선이에요. 그 가는 중에 보니까 가운데서 그랬어요. 되게 깊은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무서워가지고 떨렸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커요. 네. 한 48m인가 돼요. 깊이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를 만납니까? 이 태풍을 만나서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의 현장은 자연 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걸어오시고 주님이 이 배 안에 들어오심으로 무사히 건너가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잘 들을 끼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돌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거기에 포함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해서 그런데 보통 교회는 누가 많아요? 장정이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은 좀 장정이 많은데 옛날에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대략 몇 명일까요? 10,000명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0명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네?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잖아.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 시간이 된 건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기분 좋고 아주 배부르고 좋은데 혼자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모두가 배부르고 기분이 좋은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셔요?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오병이어 이 작은 것으로 굶주린 군중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그 기적을 현장에서 막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막 주는 대로 막 받아 먹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계속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기도하러 갑니다. 왜 이게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 줄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자, 성경은 거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 필요를 위해서 다니러는 왔지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오게 되면 이제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사명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독립투사로 영웅으로 체게바라 같이. 체게바라 알아요? 우리 김좌쟁 장군 같은 이런 사람으로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신 거지 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거에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아야 나머지도 풀리는 거거든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앞뒤 전후를 분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을 앞뒤 전후가 분간이 안 되는 걸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엉망진창일 때 힘든 거예요. 앞에 있을 걸 앞에 두고 뒤에 있을 걸 뒤에 두면 순조로워집니다. 질서죠, 그게. 자,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간혹 축복이 있긴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도 간혹 얻기도 하지만 주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무시한 거죠. 아니, 몰랐어요. 십자가 사명을 막으려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모르고 방해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막 베드로가 칭찬 들었을 때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막 흥분되어 있고 막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죠. 그때 인간적인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르고 얼마나 막 신기한 체험을 하고 막 배가 부르면 사람이 막 오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이 잘 풀리면 막 넘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 이겁니다. 호사담합니다. 좋은 일 다음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배불리 먹고 마시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왕으로 막 모시려고 했고 칭찬하고 인기가 막 치솟을 때 그 사람의 요구에 편성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흔들렸을 주님이 딱 그랬을 거예요. 이거 덫에 걸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기 있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에 다시 한번 명확성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겸손함, 인기에 편성하지 않고 사람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이 순종의 도구로서의 삶, 그 겸손한 모습들이 항상 우리를 안정된 신앙생활로 자리 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생활이 자리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자리 잡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안정된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는 강력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 사명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인생에 값진 보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보물은 기도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기도로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되었다면 그거는 기초가 없이 쌓아진 건물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잘 된 것 같아도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러나 기도가 있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기도가 있다면 무엇을 쌓든지 높이 높이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어요. 세파 속에서도 어떤 도전 속에서도 나를 안정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영적 싸움.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모세나 모든 여러분 다 누구든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 기도 외에는 귀신도 뭘로 이겼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유가 뭡니까? 귀신. 귀신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도 여러분 기도로 고치는 거예요. 대학도 뭘로 갑니까? 그래요. 기도 없이 가면 위험합니다. 오늘 선생님 딱 학교하고 나서 뭐 좀 달라진 것 같아. 기도에 은혜가 넘쳐요. 그래요. 맞아요. 기도가 있으면 오늘의 현실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아까 사람이 얘기한 것에 예수님이 이거 위험하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따라해보면 끝까지.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방법을 썼다면 우리는 당연히 써야 돼요. 이 연말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다 포함되네 나는. 난 다 포함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1년 내내 시달려 왔는데 이제 새해로 가려면 마무리 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다 돌파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가는 거죠.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갈릴리 바다 이 사이드에서 수영만 하려고 해도 벌벌 떨렸거든요. 어떤 여자분, 제가 다 비디오랑 사진 찍었는데 어떤 여자분은 수영복 입고 고기를 갖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근데 멋있더라고. 나는 그냥 허리만 담궈도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죽을까 봐. 끝이 안 보여. 시커하고 막 발바닥에서는 고기가 막 뜯어먹고 있지. 야, 막 무섭더라고요. 응?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치고 막 난리. 시간은 어느 때예요? 새벽에 꼼꼼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응?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딱 이렇게 바다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엄청난데 다 산이에요. 둘레가.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했다가 샥 내려가면 어떤 바람이 불까요? 급속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막 돌풍이 일어나요. 돌풍이 가끔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게. 날씨가 좋다가도 어떻게 바람이 한번 쫙 타고 내려오면 확 뒤집어지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새벽에 돌풍이 불어요. 예?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 이거 막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막 흔들리고 물은 들어오고 이거 출렁거리니까 이거 배가 뒤집혀서 죽는 거 아니야? 막 땀이 줄줄 흘렀겠죠. 식은 땀이. 예?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무서운 일 당해보셨어요? 예. 그럼 어때요? 막 진짜 초긴장이죠. 예?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막 집에 막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예? 도둑놈 얼굴을 정면으로 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안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두 신고 들어왔더라고. 학생 때. 언제 그때 막 쉬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진짜 심장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막. 예? 또 이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운전해서 남한산 올라가는데 그때 눈이 한 30cm 왔어요. 근데 올라간 거예요. 수련회 하려고. 그러다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그때 운전대를 지금도 기억해요. 5번을 틀었어. 쫙 미끄러지는 쫙 5번 틀어서 거기에 청년들 꽉 찼거든요. 옆에 우리 여기 선교하는 김백섭 청년 회장이 탔는데 얘만 안 자고 다 자고 있었어요. 새벽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와. 근데 5번을 꺾었는데 낭떠러지로 안 떨어지고 차를 멈추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다가 그거 말고도 많아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군대에서 여러분 진짜 죽을 고비를 겪고 이루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해봐야만 꼭 아는 거예요. 이거 말만 들어도 어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세요. 사람 문제, 자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복잡합니다. 힘들어요. 거대한 산들이 그 호수를 우겨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정말 해결하지 못할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1년간 살아봐서 알죠. 작은 문제 하나도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강력한 파도가 막 올라오고 막 위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사방에서 한 군데서만 와도 힘든데 막 사방에서 지금 배불리 먹어가지고 배는 배부르고 기분은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거친 파도 막 이런 순식간에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막 불안과 공포 속에 휘몰아쳐 빠져드는 겁니다. 파도를 보니까 파도는요 쫙 밀려와요. 근데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쫙쫙쫙 계속 와. 그러니까 이 파도가 끝나면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현생이가 합격을 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웃지. 만에 하나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고통 이게 말할 수 없고 우리 양정희 목사님은 지금 몰랐죠. 차 안에서 울고 있었겠죠.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울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많아요.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대. 예수님도 막 흔들어대는데 예수님까지.
폭풍, 자연,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를 위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로, 저 문제 아니면 요 문제로, 요 문제 아니면 그 문제로, 그 문제 아니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짓눌러 오는 그런 압박하는 문제들이 막 있어도 목표를 바라보고 노를 저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태풍이 막 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를 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도가 막 나옵니까? 목표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12월 달에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할 건, 내가 그동안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왔나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난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다시 여러분 실마리를 다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그랬거든요. 가난과 궁핍과 위험, 심지어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못 끊습니다. 이런 확실한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할 일을 하라고 구원한 겁니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아까 기도 이거 했더라고. 나는 대학 들어가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여기. 주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대학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난 돈 많이 벌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할렐루야. 이래야 의미가 있고 돈 벌어도 박수 쳐주지. 그런 게 없으면요. 똥부자라 그러는 똥부자.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있다. 이런 목표의식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풍우가 불어대도 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 여러분들의 그 꿈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그걸 내던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열심히 저었어요. 방해가 심했어요. 얼마나 폭풍우가 심합니까? 방해가 심했어요. 근데 거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 그랬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네?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노를 계속 어떻게 했어요? 저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저었어요. 피곤해요. 그래도 저었어요. 막 원망 불평이 입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걱정과 두려워. 그래도 노를 저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노를 저으세요. 여러분 할 일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녀야 돼요. 자녀 키워야 됩니다. 아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남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그거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도 있잖아요, 파도에. 그래도 여러분 노를 저으셔야 돼요.
피눈물이 나도 저으세요. 예? 그랬더니 몇 리를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10리예요. 몇 킬로예요? 4kg.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가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를 젓기를 계속합니다. 어려워도.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노를 젓다가 본 거예요. 노를 젓다. 인생 포기해서 본 게 아닙니다. 노를 젓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노를 져야 돼요. 주님이 보여질 때까지 져야 돼요. 주님이 나다! 내가 여기 있어! 할 때까지 져야 돼요. 주님을 배에 모실 때까지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모가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 그냥 애기 나는 거 봤어요? 막 하고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도 제 머리를 꽉 잡았어요. 그때 양숙 시사님 옆에 있었어요. 제 여기 팔을 그냥 얼마나 세게 잡니? 네. 출산의 고통 그렇게 심한데, 네. 그때 좀 머리 좀 빠졌나? 네. 아주 꽉 꼬집더라고. 살짝이 아니라 꽉 꼬집고.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통에 그냥 몸부림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으쌰 한 다음에 힘이 나오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노를 져야 됩니다. 이 성장통이에요. 크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아픔은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로 뚫고 나가고 여러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모셔들어라.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탁 걸어오는 걸 보고 못 알아보고 귀신이야 하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귀신에 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보세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을 막 체험하고 배불리 먹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가 직접 막 나눠주고 막 그래야 얼마나 여러분 능력을 체험합니까? 그런데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냐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이거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무뎌졌어요. 마음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간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들이 걱정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망하게 생겼고,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힘들어서 막 피를 토하는데, 병 들어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나무 싸우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노를 쳐야 되고 여러분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거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이 어려울 때. 그쵸? 이렇게 어려우면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예수님 찾지를 않아.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래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찾지는 않아요. 예수님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봐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제 막 귀신이 보이기 시작. 귀신. 그죠? 그잖아. 예수님을 귀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봐도 못 보게 되고 들어도 못 듣게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묻어지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면은, 저도 똑같아요. 목사지만 막 걱정하고 그러면요, 사람 민감해지더라고. 괜히. 그래가지고 막 누가 뭔 얘기해도 다 상처야.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불과 그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처지에 너무 방점을 두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삶은 압박 속에 있어요. 큰 거대한 산이 둘러쳐져 있는 것처럼 쉬운 날이 언제 있습니까? 쉬운 적이 언제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현재 합격했지만 잠깐이요. 이제 더 힘들어요.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제 대학 가서 공부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엄청나게 쓰고. 네?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다예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도 못 들어가 맨날 놀아 대학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집사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 이제 나올 눈물도 없는데 그때 또 울어?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거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걱정을 해요. 어제 저녁에도 걱정 많이 한 눈 보면 알겠죠? 걱정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 앉아서도 그 걱정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만 생각나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걱정 나오지 않게. 제가 걱정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꽝 되는 거예요, 꽝.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죠. 희망의 소식을. 예수님처럼 막 세상 것이 들어올 때 차단시키는 그런 영적 돌파가 있어야죠, 돌파가. 여러분, 갈팡질팡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막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막 갈팡질팡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그냥 딱 보니까 주님을 그냥 배 안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망도 하고 막 갈팡질팡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무조건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막 복잡해도 주님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에는 모든 게 역전되리라.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막 아이디어를 짜내고 소용없어요. 주님 들어가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무기 뭐가 있어요? 한 방. 핵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핵무기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 한 분만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아주시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싸움입니다. 네? 주님은 옛날에도 그렇게 그 배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옛날에도 사람들이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왔다 갔다 막 이 갈팡질팡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도 주님이 배 안에 들어가서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나 대학 들어갔을 때나 시집 갔을 때나 늙었을 때나 우리는 그들의 영원한 엄마 아빠예요. 그들에게 항상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 막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다른 거 막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그리고 내 사명의 노를 저으세요.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다시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되리라 믿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노를 저어야 되겠죠. 같이 노를 저었어요. 제자들이 혼자 하면 삥삥 돌아요. 같이. 부부가 같이 열심히 하세요. 부부.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부부밖에 없어. 사랑하면서 항상 그러세요. 난 당신뿐이 없어. 나도 당신뿐이 없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냥 새파랗게 젊네요, 여러분들. 사랑도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죽어야 돼요. 막 열심히 막. 에? 나이 들면요 힘도 없어. 모든 게 귀찮아. 지금 서로 아끼면서 서로 막. 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요. 누가 혼자 하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같이 노를 져요. 같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성실로 하십시오. 주님이 그 대가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연합된 한